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딴 때 같으면 여리고로 가서 요단 계곡을 따라 갈릴리로 가셨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고 계세요. 가시다가 어디에 들릅니까? 수가라고 하는 성. 구약 성경에는요 세겜으로 나와 있어요. 세겜.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지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 그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속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예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나다. 나.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그 행하는 행적에 대해서 유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이 이 갈릴 지역 사람들도 다 들었고요. 갈릴 지역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고 아마 여기 44절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을 아마도 나사렛에 들렀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렛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 고개 너머에 있는 가나로 가셨는데 이 가나에 계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32km 정도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 예수께서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쫓아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실 왕의 신하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식 문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겪는 동일한 아픔인 것 같아요. 여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그 들쳐업고 병으로 뛰어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나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쫓아가는 이 왕의 신하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종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나까지 쫓아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오셔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가자, 시원하게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물론 지금 여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라면 내 아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식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자식 사는 게.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49절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 제발 좀 딴 얘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좀 가십시다. 아마도 필요한 거 있다면 모든 것을 공급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마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었어.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발 좀 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을 텐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한 거.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이게 아닌데 자꾸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백부장 여기 왕의 신하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멘. 믿고서 돌아갔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확신에 차서 갔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확신에 차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는데 가다가 이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남편이 지금 예수님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셔온다고 갔는데 32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다 낳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아버지한테 알리려고 종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듣고 가나를 떠나고 여기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떠나 중간에서 둘이 만났어요.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열이 떨어지고 나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7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표적은 뭐예요?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 표적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병자가 있는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여기는 가나, 가버나움.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서울, 중구나 아니면 저 천호동이나 그쯤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고쳐준 거예요. 요즘 원격 진료라는 것이 있지요.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의사가 말을 하면 거기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거기서 그쪽에 있는 의사한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 옆에 있는 의사나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에게 지시해서 치료하고 처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몸이 여기 있으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지요. 참 이건 놀라운 기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살리는 일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성도들 모두가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